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로마 교회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복음과 전도의 비밀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 이방인의 전도를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말씀을 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또 영혼까지 이르는 축복이구나. 이게 그게 복음이고 전도와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에베소 3장은 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의 사실 이 비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예정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섭리로 또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은 예비되고 딱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싹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자는 다 믿는 거라. 이게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 하나님이 경륜, 하나님 이거를 그 사실 목적을 두고 이루시는 그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은.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예비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과 원래부터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생짜 그냥 깜깜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딱 복음을 딱 비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딱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의 비밀이 이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정과 섭리와 경륜 막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비밀을 이제 쭉 얘기하다가 중요한 거 오늘은 이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6절 중심으로 오늘 볼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됐다. 유대인들아, 너희들만이 아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자기들만 선민세상 빠져가지고 선민들을 얘기하니까 그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의 상처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장점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구원하시기로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 왜 그거 모르고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선택받았다는데 너희도 우월하냐? 그래, 우월한 거 있다. 너희들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월한 거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니? 하나님 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응답이 너희들만이 더 큰 거고 대단한 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있다. 그 뭔가 지금 난 유대인 거기서 이제 뭔가 우월하려고 막 지금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그걸 아니야. 그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상속자가 한 거야. 상속자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다. 또 뭐라 했죠? 지체다. 또 뭐라 했죠? 약속에 참여. 같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다. 차별이 없다. 로마교회 늘 얘기합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구성원들이 항상 그래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있는 회당 중심에서 이렇게 교회로 막 이렇게 번져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될 수 있죠. 어떨 때 어떤 교회는 루디아 같이 생짜 불신자 중에 이방인 중에 다 구원받아가지고 중자가 돼가지고 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나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바울 같은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렘너트 홀리게 렘너트가 했더니 어느 날 이게 담임 목사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혹시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볼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백운규 목사님이 운기야 하다가 어떻게 전도사 갑자기 신학교도 안 되는지 전도사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고 함께 상속자니까 또 함께 지체 아니냐,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같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아니냐. 생각을 좀 넓혀라. 기존 편견 내가 다 무너뜨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다. 그 말은 뭘까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반자다. 동반자 의식, 같은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 아니냐.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절대 다르지 않다. 물론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른 사역할 사람도 있고 무속 사역할 사람도 있지만 또 사실 치유 사역할 사람도 다 다르긴 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는 거 아니냐. 237 5천준족 세계복음화 같은 방향을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지체가 손이 어떻게 반력할 수 있겠냐.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 건강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어떻게 걷냐, 네 발로 걷지 않냐. 그래서 네 발로 걷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이 발휘될 수는 없지 않냐. 손이 발휘될 수 없죠. 손 역할 할 사람이 있고 또 발 역할 할 사람도 있고 또 눈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코 역할이고 또 입 역할도 할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캠프 가면 자기는 문 잘 연다면서 문 여는 역할 잘 한다면서 그래 캠프 갔더니 그러다 문만 열어주네. 문만 줘. 말은 알아요. 문만 열어주겠대.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하여튼 문 여는 건 참 이렇게 다락방 세팅을 잘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 이렇게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다 각각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사역들이 다 이렇게 각각 다 있고 하지만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상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무당 자녀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자면 확 못 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상 그 막 심각한 우상 뭐 무당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막 이렇게 되게 뭐랄까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거를 다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자꾸 이 의식, 한 교회, 한 지체, 또 함께 상속자가 된 거고, 또 분깃 받을 축복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더 그거 아니다, 똑같아.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약속, 같은 한 약속에 참여한 자, 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도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방향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의 방향. 이 방향을 놓치는 순간에 결국 이제 좀 잘하면 이제 막 교만해지고 좀 못하면 완전히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또 조장을 해요. 또 막 잘된 사람 막 우상처럼 막 받아. 못다는 사람은 문시해 버려요. 그게 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그 말고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 하니까 또 막 다니면 발냄새 나잖아요. 냄새 납니다. 발은. 근데 손이 얘기하기에 발이 저 냄새만 나지 저 쓸데없단 말이에요. 발 자릅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지체 그러는 거라. 그런 같이 한 몸에 딱 붙은 지체, 이거 동반자, 같은 상속자, 이 의식을 가지라. 모든 교회가 이거 가지라.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가 딱 됩니다. 완네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는 세 가지 단어로 썼지만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하나의 메시지 이건. 함께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단어 이게 함께 좀 이게 좀 편해요. 외국은 위드 완네스 임마누엘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함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같은 방향을 다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느냐.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근데 유대인 편에서는 우리 여기서 제자가 나와야지 막 이런 생각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 제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맞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 편에서 생각하면 저 이방인 중에 저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아니야 우리 민족 유대 민족 우리 여기서 나와야 돼 막 이런 이 암묵적인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막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냐? 저거 제자 맞는데 제자 맞는데 이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같은 상속자고 같은 지체고 또 같이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각은 뭐냐면 이 친구를 말이죠. 이 친구를 분명히 제자 맞는데 제자를 키워내려 하니까 받는 축복도 같지만 제자도 나올 수 있다. 제자 훈련도 같이 하는 것이다. 거기서 진짜 제자는 그 훈련 받고 제자로 또 우투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또 봐야 될 건 많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오늘 시간상 세 가지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 훈련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데 이방인 중에 나왔다 그거 아니다. 이방인 중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 저 학력도 없고 저 사람 배경도 안 되고 근데 저거 제자 될 수 있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니까 같은 한 지체다. 여지껏 막 우리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겠냐? 아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왔는데 저 사람이 또 우리 교회도 또 지도자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의 생각과 편견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지금 감독들이 많이 굵직굵직한 감독들이 거쳤어요. 자, 앞으로 거칠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워가지고 정말 그 중자 세우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아마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한 열 몇 명 그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 하다가 점점 중재자들 부르고 이제 성도들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감독들을 보내.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감독으로. 사도 바울이 자꾸 쓰임하게 하다가 나중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감독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거쳐가긴 했지만 뭐 아볼로도 사역도 좀 했죠. 그리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오네시모도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잘했죠. 이 메시지를 쭉 붙잡고 에베소 교회에 막 응답받았다면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거 되겠냐?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 거예요. 종이었지 또 도둑질했다가 도망가쳤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근데 됐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령인도 받아서 편지를 잘 쓴 거죠. 이 은혜대로 쭉 갔다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응답받고 계속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상속자니까 축복도 같다. 어떤 축복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같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아침에도 얘기했던 생명을 붙잡은 138의 언약, 한 약속이라 했으니까 한 언약, 138 속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 또 배경,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모세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또 요셉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자유민이었는데 가다 보니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왜 노예가 됐냐? 실력이 없잖아요. 애굽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모세도 애굽에 보낸 거예요. 실력이 없잖아요. 왜 강대국을 가야 됩니까? 강대국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냥 배울 거예요. 세상적으로 배울 게 있어요. 그게 기본에 대한 부분이죠. 기본과 기초, 실력, 뭔가 삶의 규모,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이 아닌 그건 뛰어넘는 근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를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축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의 기본적인 부분들 이걸 강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 기본으로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근하는데 맨날 지각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갖고 아무리 복음 축복 다 누리는데 일을 하는데 지각을 한다. 맨날 지각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지각하고 맨날 차가 막혀서 맨날 늘 이렇게 얘기하면 축복은 갖고 있으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축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뭐 자기는 뭐 대단한 민족이고 뭐 대단히 축복받았는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잡아다가 강대국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237 가장 잘 돼 있고 거기서 실력을 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 시편 78편과 같이 70절부터 72절 믿음과 실력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걸 능가할 수 있는 실력도 갖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력이 없어. 꼭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근데 믿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한데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간 또 이거 또 실력은 있는데 이게 또 믿음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과 실력 같이 겸비한 그렇게 겸비할 수 있도록 한 게 축복입니다. 모세가 그걸 누렸고 요셉이 그걸 누렸어요. 다윗이 그것도 누렸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라. 그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종이 감독이 안 될 법이 없다. 선견지명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걸 알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니까요. 나중에 오네시모도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을 했다니까. 사도 바울 순교한 다음인 것 같아요. 연대순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같이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근데 축복이 있다. 그거 아니라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준비된 실력인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된 실력인 거죠. 우리가 유학도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유학도 그 선진 문물을 학문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빨리 배우고요. 그 사람들 그거 다 대단한 실력 갖고 있지만 영적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유하러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유학 가야 될 이유를 딱 알게 되는 거죠.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같다. 그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서 138 가지고 말이죠. 또 우리에게 주시는 393의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상속자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이 동반자를 가지고 같은 한 교회 한 지체로서 또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가나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도 우리는 같이 동일하다. 유대인들이라 특별히 한 게 그게 아니고 같이 이기는 방법도 동일하게 같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393의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이것 없이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놀라운 이 세상에 비교가 되지 않을 그 이름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 가지고 이기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에베소 2장하고 3장하고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메시지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방법도 동일하다. 어떻게 이러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인데 그거는 내가 보좌의 축복
138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393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이기면 이긴다 할 수 없다. 이방인들도 이 축복을 갖고 있고 또 이 이기는 이 방법으로 너희들이 여태까지 세상에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들은 게 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만 들은 게 있는데 이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 손자병법, 군주론, 마키아벨로의 군주론, 손자병법, 상구치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자병법은 몰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가지고 138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그걸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기는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도 우리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방법, 그 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겼다 할 수 없죠. 제가 요즘에 늘 운전하면서도요, 하도 막 사고 나는 걸 너무 많이 봐 그러는지, 참, 이렇게 운전하기가 좀 그래요.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막 요즘엔요, 더 살살 가고, 더 유심히 보고요. 이게 예상에서 사고가 안 나고 예상 밖으로 사고가 나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많다. 이거 하나님 능력 안 믿습니까? 믿지. 근데 믿는다고 해서 행길 막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거는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보호하는 거죠. 막 보니까 운전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자기 길은 그냥 가. 뒤에서 빵빵하게 소용없어. 그냥 자기 길은 가. 횡단보도도 자기 길로 표시도 안 내는데 파란 표시도 아닌데 그냥 가. 자기네. 근데 오늘 새벽에 딱 교회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신호등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파란불인데 가는 거 맞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신호등, 내 신호 아니냐, 파란불 내 신호. 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횡단보도 사람 쳐버렸어요. 내 신호 아니냐. 그거 아니다. 우리 생각에 좀 약간, 어찌 보면 권리를 생각하는데, 아니, 파란불이라는 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 파란불이라는 건 가도 좋다는 사인이다. 사람 있어도 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도 좋다는 사인 아니냐. 그거를 말이죠. 내가 내 신호라고 무작정 밀고 나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그런 걸로 막 길들여져 있어요. 뭔가 내 권리를 찾아 그거 맞는데 그리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도 되는 표시다.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속자니까 같이 가도 된다. 같이 가자. 또 같이 축복을 누리고 같이 이기자. 신호등 얘기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1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그걸 능히 넘어서게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기도 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 나는 파란불에 밀고 나간다. 가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좌우도 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감안하고 천천히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법이 동일하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영적 서밋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요. 내 자신도 못 이기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나에게 주신 한 언약,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변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이기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항상 저 막 운전할 때도 그래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늘 저는 창세기 45장이 늘 평생 붙잡은 언약이니까 요셉은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야, 요셉은 막히기 전에 갔어. 일찍 갔겠지. 아니, 너처럼 뭐 빠듯하게 가겠냐. 1시간, 2시간 먼저 갔겠지. 아, 요셉이 또 어떻게 얘기해? 야, 요셉이 운전했겠냐? 기사가 운전해줬겠지. 기사는 말 잘 듣잖아요. 자기 차 아니니까. 상전을 모시고 가는 대통령 운전수가 막 갑니까 그게? 막 가도 그게 막 가는 차가 아니에요. 또 몇 톤이나 되는 막 가는 최고 속력에만 90km밖에 안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을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이 안 될 만큼 총리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가득해서 싸우지 않고도 겉으로는 안 싸워도 속으로는 또 싸우잖아요. 막 그렇게 있거든요. 막 화가 일대나 막 이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 얘기는 방법입니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지도자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 중에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이 말이죠. 메시지하는 입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편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제자로 키워내고 훈련시켜서 세계복음을 파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따로. 두란노 교회는요, 두란노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 배경이 두란노 지역에서 통해서 따로 제자 부르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그런 그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건 19장인데 에베소는 한 18장 쪽이 나오잖아요. 근데 때로는 따로 부르는 것이다. 훈련을. 그러니까 따로 부르면 그 유목사님이 핵심 훈련 같은 거는 따로 부르지 않고 다 와라. 그래 놓고 제자 뱃살이 계속 거기서 제자로 서야 될 사람도 제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예수님이 따로 제자를 불러서 또 따로 얘기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집회도 있지만 따로 불러서 하는 것도 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시 10분에 1시나 1시 10분에 우리 지금은 이게 남자 산업인들만 모이고 있어요. 여자분들 한 번도 안 모여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저쪽에서 포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응답받아야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훈련을 따로 해야 될 훈련도 있지만 같이 해야 될 훈련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아닌 전부 다 훈련 속에서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방법은 따로든 함께든 다를 수 있지는 하지만 같이 중요한 지도자로 훈련 받아야 될 사람과 아닌 사람 같이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같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같이 보낸 거예요. 제자 메시지. 여기서는 제자 메시지도 있고 평시도 메시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도자 훈련 어떻게 받냐? 메시지로. 그럼 지금 본문 훈련의 메시지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3응답 나오고 있잖아요. 3세팅 나오고 있고요. 7치즈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이 지금 3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3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말이죠.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묵상 속에 계속 이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3집중. 그래,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나는 집중 속에서 답을 얻어, 응답을 얻어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준비해 놓은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과거를 어떻게 발판으로 바꿀 것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로 말이지. 막 이런 메시지 전혀 없이 세상 나가 보십시오. 만판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 과거 발판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내가 지금 뭘 누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발판이 되든 아니면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든 지금 3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집중이 되어질 거냐.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두고 후대들을 두고 내가 오늘 지금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138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계속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뛸 수 있도록 말이죠. 호흡하며 기도하며 운동하며 리듬을 찾는 모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훈련 메시지를 다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3집중입니다. 그리고 3세팅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우리 아까도 우리 사람들 잠시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새가 다윗에게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 안부를 딱 듣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 이 다윗이 어떤 증표 가져갔죠? 이새에게 증표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가져갔잖아요. 증표 가져오라니까 분명히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떤 증표 가져갔죠? 골리앗 목 들고 갔잖아요. 골리앗 목 들고 갔다니까. 또 골리앗 칼 그거 가져갔다니까. 갑옷하고. 그게 증표입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세팅이 잘 된 겁니다. 3세팅.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인 거죠.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말씀으로 편집이 다 된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거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기도로 간 거죠. 기도로 현장을 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양과 곰과 또 사자가 올 때 자기를 보호했다는 거 이미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막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미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말이죠. 양치기 할 때 다 세팅이 되고요. 편집 설계 다 된 겁니다. 그런 현장을 딱 가보니까 골리앗이 딱 있는데 현장이 딱 보인 거죠. 아, 골리앗은 무너져야 되겠구나. 곰과 사자의 입속에서 양을 꺼내듯 저 골리앗의 입속에서 우리 백성을 건져내야 될 것이다. 이게 현장 가보니까 세팅이 되니까 현장 가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들과 같이 간단히 누렸는데 그럽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딱 듣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소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교회는 때로는 교회에서 요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상속자 아니냐 차별 두지 말아요. 같이 지체고 같이 함께 한 약속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같이 가자 이거 같이 가자. 우리 70 넘으신 우리 장로님이 조그만 랩런트처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유치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여기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나와 우리 산업에 위드인만 완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리 나와야 이게 장로님이지.
이래 되면 어떻게 해? 그건 유치한 거지. 그거 아니잖아요.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답 받았으니까, 여태껏 응답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문제 보는 것도요, 우리 장로님들 보는 것도 달라요. 전체 교회를 딱 보고 말이죠. 딱 보는 겁니다. 전체를 딱 분위기를, 교회를 보고 딱 애들은요, 그것만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는데요, 교회 전체를 봐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우리가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늘 그리 생각합니다. 훈련 받고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이 쫙 되어.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이 경륜,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축복도 같다, 이기는 방법도 우린 같아야 된다, 또 우리는 같이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볼 때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부 다 지도자 돼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그릇을 준비하라.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얘기했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그릇 준비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그릇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론에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형통함,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이 내 업에 딱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과 얘기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아야겠다, 막 그런 얘기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 업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아까 이따가 아까 얘기했는데 노예도 섬기고 말이죠. 내 현장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내 업의 형통함의 축복. 요셉이 응답받는데 밭에까지,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게 그릇이지. 그렇게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 이것을 그릇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같이 상속자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훈련을 같이 받아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